자, 서로 예배의 교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뭘까요? 감입니다. 왜 감일까요? 하나님은 감을 사서 갖다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나왔다는 그냥 이야기입니다. 아무 성경적 근거도 없고 무슨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감사가 중요함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축복,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일까요? 23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자.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깝게 만드는 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2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뭐함으로요? 뭐함으로 그 앞에 나아간다. 감사는 하나님과 나아가게 하는 거라는 거죠. 가깝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라준성 목사는 그의 책 친밀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욱 깊게 만든다. 반면 불평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트려 버린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또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요즘 예배가 가기 싫다. 기도하기가 싫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가만히 보면요, 불평이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입니다. 불평을 많이 하거나 누군가 불평하는 소리를 자꾸 듣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처럼 감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져요. 누구 뭐 할 때 그래요? 감사가 그렇다는 거죠. 이런 예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이 1000번째의 번제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저를 왕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감사와 더불어 감사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솔로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너는 구하라. 여러분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시고 가까이 하시고 친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오실까요? 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십니다. 근데 왜 다가오시냐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감사로 그의 행위를 뭐 하는 자에게? 옳게 한다. 행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행위라는 단어가 원문의 뜻이 뭐냐면 바로 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감사는 길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옳게 한다는 단어의 뜻은 뭐냐? 그냥 한글 번역으로 보면 의미가 약해요. 그래서 원문을 봐야만 굉장히 감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문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니까 야, 이런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이 옳게 한다는 말은 예비하다, 준비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그랬는데 절대적 권능으로 고난에서 건지는 겁니다. 구해내는 거죠.
구약에서 말하는 이 구원, 시편 50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죄에서 건진받는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지금의 이 상황에서 구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옳게 한다. 준비하는, 예비하는 뭐가 되냐면 행위, 길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길이래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가까이 오셔요. 근데 왜 오십니까? 건져주려고요. 구해주려고 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 길이 뭐예요? 바로 감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라준성 목사는 계속 말합니다. 감사에 대해서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 가까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 누구한테요? 감사하는 사람.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 불평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 말을 계속 듣고 있어. 이 의미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불평하는 말을 계속 들어요. 그냥요. 또 그걸 또 옮겨요. 또 불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편 50편 23절을 라준성 목사가 지금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럼 봅시다. 여러분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셀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환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할 때까지 기다려요. 왜요? 감사가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불평은 뭔데요? 바로 흙더미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려요. 오는 걸 막는 길이 바로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불평하고 있고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할 때까지 움직이질 않아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한다면 감사로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죠? 하나님 나는 왜 이 상황에 구해주지 않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길이 없어요. 그 길이 감사인데 감사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뭘 많이 해요? 불평을 많이 하는 거죠. 불평을 자꾸 하죠. 불평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뭐예요? 불평을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길이 막혀요. 흙이 쌓여서 하도 불평을 많이 하니까 백두대간을 이루어요. 백두대간 몰라요? 태백산맥 몰라요? 하나님 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말라가지. 구원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삶 자체가 힘들어지죠. 그러면서도 입엔 불평을 달고 살아요. 분명한 건요. 감사로 그의 행위를 감사로 길을 만드는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와요. 길을만 준비하셔야 돼요. 감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평을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밴드를 봐야죠. 불평 밴드를 보면서 불평을 금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이 밴드 하나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이거 하나가 대단한 게 아니고 1,000원짜리예요. 이거 하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평을 멈춰야겠다. 불평하지 말아야겠다. 왜요? 이 밴드를 끼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밴드를 끼고도 불평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건 똑같은 거죠. 감각 자체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흔히 은빨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빨. 그러면 불평금지 설교 듣고 감사 설교 들으면 또 인사 설교 지난주에 들으면 한 일주일은 이 은빨이 가요. 이 전문 용어입니다. 저만의 전문 용어예요. 은빨이 일주일을 가요. 근데 딱 은빨이 일주일이 넘어가면 이 밴드를 껴도 불평하고 있고 밴드를 껴도 불평하는 말을 하고 있고 밴드를 껴도 불평하는 말을 다 들어요. 그리고는 그 말을 가지고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 편은 아닌데 그냥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불평 자체는 흙더미예요. 하나님이 오는 길을 막아요. 하나님의 길이 안 돼요. 불평 밴드를 보면서 불평 금지 밴드를 보면서 불평을 멈추셔야 돼요. 불평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생겨요? 큰 백두대간이 생기고 흙더미가 생겨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는 길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밴드 2,000원짜리 우습게 보지 마세요. 밴드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직결됩니다. 불평은 바로 흙더미입니다. 불평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뭘 막냐면 흙더미를 막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길이 막혀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거나 하나님과 친밀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거나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사람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고 구원해 주는 경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평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은혜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본인의 말들은 합당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흙더미가 있는 거예요. 불평의 흙더미가 계속 쌓이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불평하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왜? 흙더미가 막혀있기 때문에. 길은 오직 뭐예요? 감사로 그의 행위를 감사로 길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감사길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평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만들 때까지 가만히 있다는 거죠. 감사할 때까지.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일부도 좀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이 감사설교, 불평설교를 하니까 아멘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나오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불평하고 싶다는 거죠.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들은 빌립보 감옥에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 찬송을 불렀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와 감사 찬송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것이다. 감사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요. 다가오셔요. 친밀하게 오셔요. 그래서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제가 친밀함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추석인가 언젠가. 그때 제가 이 부분을 킵해놨어요. 이때 하려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친밀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면요 영이 살고 봄날이 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봄날이 안 오느냐?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길이 뭐예요? 감사로 그의 행위를 감사로 길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감사길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에요. 불평만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바로 흙더미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해요. 어디서요? 불평할 수 있는 감옥에서요. 감사했어요. 그렇죠. 성경은 거의 유사해요.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와요. 다가와요. 그들을 구해줘요. 옥문을 열고 사슬을 풀어줬어요. 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하는 길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 다가오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길을 대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몇백 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감사 고속도로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고속도로예요. 왜요? 평상시에 너무 많이 감사로 길을 닦아놓은 거예요. 지난 노예 때 저희는 속초 양양 고속도로를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이 있어요. 10km가 넘어요. 웬 터널이 그렇게 많은가? 근데 지나는데 이렇게 떴어요. 당신은 지금 백두대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고속도로도 저 백두대간이 있는데 고난이라는 백두대간이 있을 때 감사하면 10km든 20km든 뚫어지는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사하면 터널이 뚫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는 길,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길이 가까이 와서 친밀한 길이 감사라는 거죠. 참 감사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회사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감사 설교, 우리 교회만큼 감사 설교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속도로가 있어요. 감사 고속도로를 뚫은 사람이 있어요. 속초 양양 고속도로처럼. 어떤 사람은요 감사 4차선을 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 2차선을 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오솔길, 감사 오솔길. 오솔길이면 어떤데요? 오솔길이면 하나님도 오기 좀 힘들걸요? 이왕이면 고속도로가 낫죠. 여기도 보세요. 뚫어놨는데 4차선인데 얼마나 많이 막혀요.
감사의 도로를 뚫어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또 불평불만을 막 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 불평하는 거 다 회사에서 듣고 와가지고 그거 갖고 또 듣고 또 말하고 듣고 말하고. 근데 감사 고속도로 뚫었다가 그거 하는 바람에 또 하나님 사이가 딱 막혀버리는 거죠. 막히는 게 왜 안 좋으냐면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요. 한번 볼래요? 시편 75편 1절. 우리가 주께 감사 2번 나왔죠. 감사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이름은 뭔데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결국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왜 내가 요즘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까? 내가 왜 요즘 영적으로 힘이 들까? 가만히 보면요, 감사가 약해져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요. 친밀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요. 그다음 보세요.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이걸로 끝내요? 친밀하는 걸로 끝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구해내신다는 거죠. 간증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들의 음모에 걸려들었죠.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 자, 이 상황에서 다니엘 6장 10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했는데도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는데 사자굴에 던져줘도요, 감사하면요 하나님과는 친밀해요. 친밀하면 결국 이겨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감사했는데 왜 사자굴이에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셔요. 다니엘은 아마도 감사 고속도로가 뚫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 어떠한 병목 현상이에요. 길 막히는 거예요. 그 현상이 없었을 거예요. 왜? 불평만 하면 그게 막히니까요. 근데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박스러운 상황에 바로 슝 들어오신 거예요. 슝. 왜 표현이 좀 이상해요? 쑥.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사이에 길이 열려 있는데도, 감사를 통해 길이 열려 있는데도 누구 말 듣고 불평하고 본인도 불평하고 하는 바람에 중간에 좀 뚫어놓은 것이 좀 막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 뚫을 때까지. 불도저로, 감사 불도저로. 이럴 때는요, 더 많이 감사해야 되는 거죠. 괜히 뚫지 말고 매일 감사해 놓으면 편해요. 네? 그렇게 했더니 그 사자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가오시잖아요. 가까이 오시잖아요. 왜요? 다니엘이 감사하고 있으니까. 감사는 하나님이 오게 하는 길이에요.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 입을 막고 구해내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됐잖아요. 간증하게 됐잖아요. 뭔 말입니까? 감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시는 길이 되어줬다는 말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 고속도로를 열고 있습니다. 아니면 감사 고속도로가 아니라 불평의 백두대간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설악산, 태백산맥, 지리산 말고 하여튼 수많은 산들, 불평의 산들을 꽉 막아놓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냐고요. 왜 고달플까요? 불평을 너무 많이 해요. 회사 가서 불평, 사장님에 대한 불평, 교회 와서는 목사님 불평, 리더 불평, 권사님 불평, 장로님 불평, 성도들 불평. 그러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은 안 해. 말은 해요 또요. 왜 힘들겠냐? 감사의 대로를 뚫어놓지 않았는데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길인데요. 그 행위, 길. 한 소녀가 있었어요. 이 소녀는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죠.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그 자신도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참혹한 대물림이었죠.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 모든 아픔을 식욕으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소녀의 몸무게는 107kg이 나갔죠. 이 흑인 소녀는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해 갔습니다. 꿈도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에게 지옥 같은 삶을 끝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신앙으로 변화된 아빠와의 재해입니다. 이 아빠는 감사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이 아이에게 감사 일기장을 쓰게 하고 감사를 말하게 하고 매주 책을 사주면서 읽게 만들고 성경 읽게만 하고 읽게 하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자, 감사가 회복됐죠. 그동안 얼마나 불평하고 살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과 그녀 사이에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오실 길,
그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매일 감사를 하니 결국은 하나님과 그녀 사이에 감사 고속도로가 뚫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녀에게 그녀를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겁니까? 가끔 물어보면,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주일날 일하러 가신대요. 막요. 예배 안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자식이 하나님이 보호하실까요? 자식들 다 잘 돼야 될 텐데. 그렇다면 부모님, 엄마, 아빠의 감사 유산을 물려주셔야 되고 믿음 유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9살이래요. 19살. 여러분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얼굴을 쫙 보시면서 뭐 유만할까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19살에 방송국에 취직하고 흑인 최초로 이 아이가 19살에 앵커가 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19살에 얼마 전까지만 그렇게 뚱뚱했던 아이가 19살에 조그만 방송국이지만 뉴스 앵커가 돼요. 이 여성이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고 있는 오프라 윈프리예요. 그 후 이 윈프리는 조금 더 큰 방송사로 옮깁니다. 그리고 6시 메인 뉴스 앵커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성의 성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정에 공감을 잘해줘요. 근데 뉴스는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냉철해야 되잖아요. 우리 9시 뉴스하는 여성들 보세요. 눌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보이잖아요. 생각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하다 이런 감정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불쌍하다. 안 됐다. 못된 놈. 막 이렇게 하면 계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윗선에서 이 오프라 윈프리를 6시 뉴스 앵커에서 아침 방송 토크쇼로 자천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평할 일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녀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우연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첫 방송이 끝나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또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토크쇼를 하면서 내가 할 일이 이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뉴스가 아니라 토크쇼라는 것을 이 자천을 통해서 오히려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천되는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에게 감사라는 습관을, 부모님에게 감사라는 습관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감사일기를 썼다니까요. 근데 아빠는 안 쓰면서 야 감사일기 써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감사일기를 쓰는 게 그 습관이 되어서 그는 이 감사가 힘들 때마다 했더니 하나님과 그 사이에 길이 열렸고 감사 고속도로가 있으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다가오시고 친밀하게 오셔서 그녀에게 오히려 힘든 일이 전화위복이 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녀만큼 바쁜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요. 근데 그녀가 절대로 빼먹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보다 바쁘진 않을 겁니다. 물론 다 상대적이긴 하지만. 근데 그녀가 절대로 빼먹지 않는 게 뭐냐면 바이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감사일기장이에요. 매일 감사일기를 써요. 소소한 일것까지 다 써요. 감사일기. 저는 작년에도 감사일기 얘기를 했고 올해도 또 감사일기 했어요. 근데 작년보다 좀 더 조금 나왔어요. 국민일보에서 우리 교회 감사축제를 유심하게 관심 갖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감사일기, 봉헌. 근데 지금 너무 적어요. 여러분 비전을 공유하고 순종하는 건 저를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시고? 이 감사일기장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매일 쓰는 것은 뭘 만드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예요? 저 일기장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3,000원짜리 4,000원짜리가 저 4,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마키아토 한 잔 안 드시면 되는 거고 떡볶이 하나 안 사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순대국밥 하나부터 더 싸요. 근데 저거 하나가 인생을 좌우한다니까.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속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마다 구해주는 역할이 저 감사일기장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기장이에요. 지난주 저는 서울 북과자동의 한 성도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몇 번이고 우리 교회에 전화하려고 망설였다고 합니다. 쉽지 않지요. 뭐 남의 교회 막 전화하는 게. 방송 설교를 듣고 무슨 설교를 제가 들었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설교였다는 거죠. 그 설교를 듣고 너무 위로를 받아서 저에게 기도받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저 이렇게 나가면 잘 나가요, 여러분. 여기나 있으니까 제가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고 있지만
알겠어요? 뭐 복합적인 얘기입니다. 그분은 심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직접 전화를 안 하고 사무실을 통해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전화를 돌려서 받아봤더니 들어보니 너무 큰 염려 속에 살아요. 불안병, 걱정, 깊은 고난에 눕혀. 근데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전 예배 안 빠져요. 저 기도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이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이상했어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고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는 분이 왜 이렇게 답답해할까? 근데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저분은 기도만 하고 있구나. 기도에 불평만 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요, 기도는 하는데 불평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해요? 백두대간이 쌓이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감사일기 좀 써보세요. 그리고 감사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마음의 병이 고쳐질 겁니다. 왜요? 성경에 기도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기도는 하는데 뭘 많이 해요? 불평이 아주 입에 달고 살아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들 참 많이 해요. 근데 입에 뭐가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는 길이 다 무너진 거예요. 오히려 뭐가 생긴 거예요? 흙더미가 쌓였어요. 백두대간이 쌓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의 불도저로 좀 사용하라. 감사로 지금 여러분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 맡고 있는 불평을 뚫어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 기도를 하는데 왜 불평을 합니까? 그러니 마음이 평안치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어요. 그 얘기는. 그냥 감사 일기만 쓰라고. 지금 여러분한테는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만듭니다. 자, 사업장에서 감사해 보세요.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오신다니까요. 가정에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신다니까요. 일터에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온다니까요. 셀에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온다니까요. 사역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신다니까요. 가까이 오신다니까요. 친밀하게. 왜요?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기 위해 와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감사 일기 너무 중요해요. 정말 다시 부탁드리는데 감사 회복하셔야 돼요. 왜 요즘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왜 나는 교회 오는 게 요즘 싫어요? 나는 왜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긴요? 감사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입에 불평이 습관이 돼 있어요. 밴드 끼는데도 불평해요. 아주 제 앞에서 밴드 끼는데도 불평해요. 막 이렇게 해요. 거품, 개거품 부르면서.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저만 쓰는 용어입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불평은 흙더미예요. 계속 가정에 불평해 보세요. 교회에 불평해 보세요. 신앙생활 불평해 보세요. 인생 불평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 사이가 자꾸 흙더미만 쌓여요. 길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두 가지 감사를 제가 설명할 겁니다. 대신 감사. 그럼 대신 감사는 뭔데요? 불평 대신 감사라고요. 불평은 흙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을 망가뜨려놔요. 고속도로에 금을 가게 만들어놔요. 거기다가 돌을 떨어뜨려놔요. 불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모든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받으면 인생의 모든 고난과 힘든 일도 다 축복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뭐로 받으면요? 불평 대신에 감사로. 아파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친밀하게 다가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일해 주시고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감사하십시오. 불평 나올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근데 가끔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요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불평을 그냥 들어도 괜찮은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은 막으셔야 돼요. 듣는 것 자체가 오염돼요. 듣지도 말고 들어주지도 말고 대신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왜요? 내가 듣고 있는 즉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흙더미가 쌓이는 거예요. 자꾸.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옮기지도 마세요. 불평을요. 저한테도 옮기지도 마세요. 저는 그 불평을 들으면 기도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돼요. 잠도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계속 써요. 오늘 아침에도 쓰고 계속.
요나서를 한번 볼까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풍랑 만났죠? 바다 던져졌죠? 근데 하나님이 뭘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 준비했죠? 물으면 하나도 대답 안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죠? 요나가 생명 구했죠? 근데 그 물고기 뱃속,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 뱃속이지만 그 물고기 뱃속, 큰 물고기, 고래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는 살을 녹는 고통도 있었죠? 맞죠? 그럴 때 불평이 나올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3일째 되던 날 요나가 대신 감사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다가오셔요. 그 전까지는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요나가 감사하는 순간에 하나님 환난 속에서도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나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올 때, 대신 감사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요나에게 구원을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목포에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 이야기예요. 이제 감사책에 나오는 얘기죠. 이 집사님의 남편은 매일같이 술을 드셔요. 매일. 그것도 만취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술고래예요. 그날도 인사불성이 되어 집 앞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힘들게 남편을 끌어다가 겨우 잠자리에 눕혔어요. 그런데 이런 남편을 보니까 자신의 신세가 왜 이렇게 처량한지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런 남자와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이게 좋은 말로 바꿔놓은 건데요. 원래 이런 거예요. 이 하상과 결혼해서.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화상과 결혼해서 나는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흐느끼고 울고 있는데 너무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평.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였어요. 감사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감사 조건을 한번 찾아봤어요. 남편 얼굴을 보면서요. 아무리 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남편의 저 얼굴을 보니까 미운 마음만 들고 저런 화상 그 생각만 자꾸 들고 불평, 미운 생각만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도 첫 마디가 중요해요, 여러분. 불도저도 첫 마디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되죠. 예배가 안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꾸 친밀하지 않죠. 근데 그날 하다못해 이제 감사 첫 마디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남편을 보고 감사 조건이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참네. 억지로 감사를 했어요. 자, 그럼 뭐 한 거예요? 감사의 불도저로 백두대간을 뚫은 거예요. 불평을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하고 나자 이제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좋고 언젠가는 이 남편이 좋은 남편이 될 가망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토록 술이 취했는데도 다른 데 안 가고 집 앞에 넘어져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 넘어지면 경찰서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다른 날보다 그 불금을 보내서 토요일 날 술을 더 많이 먹어서 엄청 먹어서 주일 날 지배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잠만 자니 주일 날 내가 교회 와 있는데도 와서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아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감사한데? 남편이 술 드시면 목이 마르잖아요. 아무도 지금 대답 안 하잖아요. 자기는 술 안 드신다는 얘기겠죠. 너무 술을 많이 먹고 나서 갈증이 나서 나오니까 아내가 실성한 것처럼 웃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고함을 쳤어요. 잠 안 자고 뭐해 미친년처럼 뭐 이렇게 해요. 지금 뭐 때문에 싱글벙글 하고 웃는 거야. 근데 남편이 덜컥 겁이 났어요. 저 여자가 그럴 여자가 아니었거든요. 맨날 새벽에 가서 자기를 위해 기도는 하지만 불평만 했던 사람이 그냥 욕하고 하상이라 말하고 빨리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만 했던 부인이 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어제 병원 갔다 왔구나. 저 여자 곧 죽을 여자인가 보다. 그러니 웃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불러다가 차초중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사는 게 감사해서 그렇대.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조목이 없는데. 그래서 차초진영을 설명했어요. 저 화상 얼굴 보면서 왜 사냐면 이런 생각부터 했는데. 근데 감사 조건 없다고 감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러저러해서 감사했. 뭐 이렇게 듣고 나니까 남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내가 교회에 다닐 거다. 10년 동안 저 화상을 놓고 새벽마다 화상이라 부르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감사 겸하여 기도했더니 응답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막혀요. 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지 않아요? 감사 기도가 빠져 있어요. 불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대화를 한번 보자고요. 스티커 붙이면 뭐하고, 예? 은빨이 임해서 한번 감사하겠다 하면 뭐합니까? 사사건건 성과 악을 구분해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장에 왜 안 풀리냐고, 왜 내 일터는 안 풀리냐고, 감사를 정당하게 안 하고 불평을 정정당당하게 하고 있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서요. 그러면서 예전같지 않게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지긴요. 여러분 입이 떨어진 거죠. 기도하면 뭐합니까? 감사 안 하는데, 불평을 달고 사는데. 불평은 흙더미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사를 통해서 연결해 놓은 그 길을 계속 흙을 들어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와서 도와줄 수 있어요? 막혀 있는데. 여러분, 불평 대신 감사. 불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불평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기도하는데 왜 불평합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불평합니까? 기도하는데 불평해 보세요. 점점 기도가 짧아지고,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점점 기도 시간이 안 나오게 됩니다. 불평을 달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꽉 막혀버려요. 백두대간처럼.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도무지 설교에서 말씀을 전해주려도, 저쪽 서울에서는 방송 설교 듣고 이렇게 은혜 받아도 이 자리에 있는데도 은혜를 못 받아요. 남들은 그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은혜 받는다고 전화가 오는데도 본인은 그 좋은 설교에 대해 은혜를 못 받아요. 내부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이 설교를 갖고 몇 달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막히죠. 불평 대신 감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지셔요. 두 번째, 먼저 감사하셔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압북감사라 그래요. 자, 살전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자, 박필 목사, 정광 목사는 모두 이 범사 감사를 먼저 감사 또는 압북 감사라고 얘기를 해요. 압북 몰라요? 압북. 북이 두 개 있잖아요. 예? 옛날에 여름 성경 할 때 북을 두 개 가고 당겨요. 서커스에 사는 것처럼. 빵! 빵! 그거 알아요? 그럼 그 북 앞에서 치는 북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감사를 앞에서 치라는 말이에요. 퍼져나가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압북 불평을 하는 분이 있어요. 와! 교회에다가 불평 와! 사업장에서 와! 왜! 이렇게 해야 여러분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망가져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오길 바랍니까?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압북 감사, 범사 감사는 압북 감사, 먼저 감사해요. 모든 일에 먼저 감사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도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내 앞에서 일어나시고, 먼저 내 앞에서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구해 주실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압북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다가오실 거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구해 주지 않아요? 내 삶을요? 보세요. 압북 불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업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세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감사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정강 목사가 말합니다. 감사는, 뒷북 감사는 효력이 약하다. 뭐가 약하다고요? 뒤에서 북을 치면 효력이 약하다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얘기죠. 앞북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십니다.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준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앞에서 길을 닦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닦는 사람, 가장 앞에서 북을 치고 길을 열어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오죠. 우리 교회 속에서도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어떤 정도는 앞북 감사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계속 불평의 흙더미를 내놔요. 그러면서도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고 말은 맨날 첫날 그렇게 말합니다. 불평부터 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게 합당한 불평이라도 하지 말아요. 불평하는 말 듣지도 말아요.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압북 감사하라. 범사 감사란 바로 압북 감사다. 앞에서 빵빵 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압북 감사를 치며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압북 감사 참 중요합니다. 압북 감사. 성도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이 압북 감사, 대신 감사가 회복돼야겠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축제 때 3가지를 진행해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과일과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죠. 이 과일, 본인이 셀별로 교구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우리 교회가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개척교회와 선교단체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걸 전부 다 산부 예배 끝나고 준비해서 전부 상자에 넣어서 나눕니다. 이거예요. 저도 먹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그럽니다. 목사님 것도 챙길 필요 없다. 나는 먹고 산다. 그러나 안 먹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 갖고 오지 마세요. 저한테. 뒤로 싸갖고 집에 가지도 마. 어떤 분은 싸다가 또 뒷구멍에 이렇게 넣는 분도 있어요. 어이구 주여,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싸지 마세요. 이웃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예물,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 다음 맥주 감사절까지 감사. 앞북 감사, 대신 감사하는 거죠. 둘째는 감사 커피 릴레이를 진행해요.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감사, 앞북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이거 아이디어 냈을 때 완전 대박이었어요. 서로 감사, 감사, 좋아요, 막 이랬어요. 근데 한 해 지났다고 벌써 초심을 잃어버리고. 저는 해피코스를 할 때마다, 그럼 설교를 제가 지금 3번째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1번, 2번, 3번. 근데 여러분 이제 2번째 하는 건데 너무 빨리 초심을 잃어버려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감사 커피 줄 때까지 기다릴 건데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앞북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 편지, 커피, 호빵 등으로 릴리를 하는 거죠. 다음 주까지 계속 진행되니까 이 감사 편지와 커피 릴레이 이게 앞북 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감사하면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과의 길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죠. 안 한 사람은 손 들어보려고 말을 못 하겠어요. 왜? 또 내가 시험 들까 봐. 그럼 발가락 들어보세요. 오늘 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 할 거 없어요. 저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론더버는 말합니다. 박사님이죠. 심리학 박사님이죠. 감사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감사할 것을 주신다. 감사하다고 뭐하면? 인사하면. 감사 인사를 전하면 또 다시 받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다. 그리고 또 3번째, 우리 교회는 감사 일기를 이 앞에 강단에 드리죠. 자,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돈 벌고 일하고 참 중요한데요. 부모님들부터 하십시오. 감사일기 매일 하십시오. 왜요? 한순간도 감사를 멈추면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길이 얼마 전까지 닦여 있어도요, 또 불평의 흙더미가 쌓이게 돼요. 그럼 영적으로 막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막혀버려요. 그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방법이 일기예요. 5가지 하자는 거잖아요. 로버트 에이먼스 교수는 감사일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은 육체적, 심리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몸도 건강해진다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도 말합니다. 감사일기를 만들어 매일 밤 고마운 것 5가지를 적어보라.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교육부 학생들이 추수감사절 감사일기를 강단에 드립니다. 참 어떤 과일보다 이 감사일기장이 너무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 내가 6개월 동안 또 앞으로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과 갈 겁니다. 이 감사일기장은 바로 하나님 중범검사서입니다. 이런 거 똑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사의 도로를 뚫어놓은 증거물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증거물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게 여기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올려놓으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안 들춰보겠다고요. 예? 들춰보면 저는 목회할 마음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들춰보겠다고요. 같이 하자고요. 알겠습니까? 감사일기 참 중요합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분 있을 거예요. 물론 감사일기 쓰는 건 참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내 인생을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요즘 아내가 좀 영적으로 힘들어 보여요. 왜 힘들어졌을까요? 왜 힘들어졌을까요? 남편이 감사일기 썼습니까? 요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우환이 많아요? 왜 우환이 많을까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오셔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불평을 많이 해서 하나님과 사이에 길을 전부 막아버렸잖아요. 백두대간처럼요.
그러니까 우환이 있는데 그 우환이 일어나서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아내든 누구든 모두 다 감사일기로 가정을 만들어 놓는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강력하게 일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외양간 읽고 소 고치지 마세요.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마세요. 나중에. 그리고 와서 기도하대를 하지 마시라고요. 물론 기도도 해주면 이거 뒷북이에요. 금주에 셀별로 교육부별로 감사일기 노트 신청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거의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역시 동기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리더들에게 이번 주에 한 번 더 신청하라고 부탁을 드릴 겁니다. 감사일기장 한 3,000원, 4,0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셀을 안 가는 분들은 이거 받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로 가셔야 돼요. 셀은 가족이에요. 참여하시고. 그래도 그렇다면 지원실에 요청을 하시던가 그렇게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KBS의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십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회에 왔던 유지민 기자가 여기 나와요. 근데 그 엄마가 암병에 수술을 죽을 병을 몇 번 걸렸는데 나중에 고백하는데 그 집안의 회복은 하나님과 사이에 감사였어요. 그리고 암병도 나았어요. 감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를 아주 친밀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내 삶에 다가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너무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구해 주십니다. 반대로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오지 않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길을 무너뜨립니다. 흙더미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불평한다는 하고 해서 어떤 길도 안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감사 설교, 감사 훈련, 언어 훈련이 그래도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수많은 문제들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감사 생활, 또 언어 생활이 건강하고 성숙되어져 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만드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감사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감사 4차선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감사 오솔길입니까? 아니면 얼마 전까지 훈련을 통해 감사 고속도로를 만들었는데 불평을 너무 많이 하는 나머지 그 고속도로에 흙이 막혀져 있습니까? 그러면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뚫어야 합니다. 다시 감사로 뚫으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감사, 대신 감사, 먼저 감사, 압축 감사 하셔서 이 은혜의 이 힘이 한 주만 멈추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일기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다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 은혜로운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감사일기 합시다. 삽시다. 신청합시다.